네, 오늘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고민했어요. 이거 뭘로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적당한 제목이 없더라고요. 아니, 적당한 제목을 잡아낼 만큼 짧은 이런 제목 정하기가 좀 뭐해서 그냥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면 상당히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봤어요. 이게 제가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걸 건너뛸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그렇게 그냥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는 이것이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을 텐데, 이 의도대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면 누가가 전해주고자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좀 놓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틀림없이 여기도 27절부터 적어도 39절까지는 하나의 맥락으로 이렇게 흐를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쭉 봤는데, 처음에는 도저히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마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여주는 것까지는 한 대목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제자가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하는 금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얘기 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우 한 조각을 뜯어서 이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여서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금식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 금식 논쟁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붙어져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처럼 또 들려지고, 그게 또 생뚱맞게 왜 새 옷과 흰 옷 얘기가 나오고 새 포도주와 또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 전혀 다른 얘기 같아 보였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걸 나누어서 해야 되나? 나누어서 앞에 부분 따로, 뒤에 부분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고민하면서 이렇게 쭉 내용을 해석하며 풀어가다 보니까 이게 나누어진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의 얘기다. 하나의 흐름 속에 있고, 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보여주는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던져주시고자 하는 귀중한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발단, 다시 말해서 시작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한 명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르게 말하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을 가다가 세관에 있는 세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이랬더니, 그 세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세리의 직업을 포기하고 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여기 세리의 이름이 뭐냐면 레위예요. 레위. 그런데 여기에 병행 구절 또는 다른 어떤 복음서에 보면 그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라고 나와요. 레위이자 또 마태인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부르는 소리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여기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제부터 너는 내 제자가 되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과 안드레를 부를 때도 비슷해요. 그렇게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내 제자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라고 불려지는 이 레이를 보시고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라. 그리고 너는 이제 세리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곧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이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레이가 뭘 했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렇죠. 좋은 스승을 만났으니까 스승을 대접하는 제자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매우 정상적인 거고 제자가 스승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29절에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가 참석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 레위가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자기의 절친한 사람들이 세리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 그리고 자기의 동료인 세리들을 불러서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잔치를 하니까 너희들이 와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라 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만 참여한 게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직업이 무엇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3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0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세리가 참여한 자리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참여했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참여한 거예요. 여기에 세리와 죄인은 따로 불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부류예요. 죄인. 그것도 어떤 죄인이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공인된 죄인이야. 이렇게 확인서를 떼어주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세리 이러면, 죄인의 한 부류. 그리고 창녀 이러면 그 죄인의 한 부류. 이런 식으로 해서, 죄인의 그 그룹에 속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고, 그 세리가 함께 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무리지어서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만난 이 레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공인된 죄인이었어요. 공인된 죄인. 이렇게 자격증은 안 주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하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공인된 의인이죠. 당시의 흐름으로 볼 때 공인된 의인, 공인된 죄인과 반대로 공인된 의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망, 그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었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서기관은 주로 이렇게 글로 써서 필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연구한 내용들을 책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공식적인 의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의로운 사람이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있는 저 사람들은 당시에 공공연히 인정되어져 있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가 초대한 다른 세리들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매우 못마땅하고 그리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비방. 어떻게 예수와 너희 제자들은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명했기 때문에요. 유명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고 가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쫓아간 거야.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그리고 와서 뭐 감시 아닌 감시도 하고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지금 비방할 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왜 비방할 거리를 찾았을까요? 아까 말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공인된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이라든가 율법학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당시에 공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함께 회의도 하고 뭔가 사회적 권위를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한 부류가 갑자기 생겨났어요. 어떤 부류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한 부류가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서 군집을 이루면서 막 다니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두고 보기에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군중들이 이 어떤 낯선 사람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들보다도 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말을 더 존중해 주기 시작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걱정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 라고 와서 봤는데 마침 세리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방 그 마음에서 비방할 거리를 찾아내고 어떻게 너희는 세리와 그리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것을 찾아내어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세리를 제자 삼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아까 말했죠.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인정된 죄인이었어요. 누구도 그 세리와 친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인 레위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제자 삼고, 그리고 그 제자가 초청해서 벌이는 잔치에 참여했고, 그 참여에 세리의 친구인 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게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를 불편하게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를 비방한 것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조금씩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의사에게는 누가 와야 되죠? 환자가 와야 돼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이 지금 떠들썩한데 그 질병본부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치료합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위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유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의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환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들은 언제든지 환자가 와서 자기에게 치료받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의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 없어져야 될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면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에게 필요한데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의인과 죄인. 의인에게는 그 사람을 의롭게 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인에게는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당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인된 의인과 공인된 죄인이 있었는데 공인된 의인과 공인된 죄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공인된 의인은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부한다는 거야.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의 부류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성경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할 때에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나이다 이러고 자기가 모두하고 하면서 저 죄인의 부류에 속한 세리와 나는 같이 않게 나는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막 드러내면서 기도해요.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죠. 그래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여기 또 나오는 서기관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 세리와 또 다른 죄인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와서
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병을 치료하고 이제 당신은 병이 다 나았어.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 더 이상 죄인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게 하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건강한 자가 의사가 필요 없듯이 스스로 의롭다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의 속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온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많은 군중들을 끌며 다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에게서 어떤 결점을 발견할 게 없는가? 그리고 결점을 발견하고 나니까 당장 비방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왔어요. 어떻게든 거꾸로 드리고 그리고 저 자는 우리와 같은 자가 아니야, 우리와 같은 의인이 아니야 라고 낙인을 찍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환자가 아니에요. 죄인도 아니에요. 스스로 의롭다는 의인이에요. 소위 말하는 건강한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비방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자 했던 일이 뭡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에 고통받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공인된 죄인인 세리를 부르셨어요. 공인된 죄인인 세리를 부르고 너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어서 너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와 같은 죄인, 세리와 또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를 제자 삼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그 자체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당신은 의인이 아니다라고 낙인을 찍기 시작한 거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는 우리가 어울려야 되는 부류가 따로 있고 또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좀 고상하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얘기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원한다.
이 긍휼을 원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셔서 똑같은 이야기 뒤에다가 붙이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세리고 공인된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비방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과 너희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너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분리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라. 긍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행위인 제사는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분명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실행하고자 오신 거예요. 긍휼은 사랑하는 것이고 제사 제도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지키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율 배반적이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지만 그러나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긍휼과 이 제사 제도를 대비시켜 놓았어요. 그러면 긍휼의 반대로 제사 제도를 놓았거든요. 긍휼이 없는 제사라는 얘기죠. 사랑이 없는 제사라는 얘기요. 마음이 없는 제사라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제사. 아주 건조한 제사. 그리고 또 제가 보면서 뭘 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시상 어귀에서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중언부 막 그렇게 말씀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아주 막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비방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움과 거룩함을 실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마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관습에 따라서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 규칙들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 복음서 3개 다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면 어떤 젊은 한 부자가 와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고 와요. 그랬더니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모두 했고 이렇게 해서 다 지켜 행했나이다 이렇게 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지켜 행하면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볼 때 바리새인이 서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세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어떻게 드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어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오직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것을 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여기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제사보다는 네가 스스로 낮추어서 너보다 낮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비방할 거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잔치자리에 모였잖아요. 잔치자리에 모여갖고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제자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또한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십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이 절기에 따라서 막 율법에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는 금식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먹는 것만 너무 치중해서 이렇게 세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비방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혜롭게.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손님으로 하여금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 그러나 그날에 어떤 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렇죠. 혼인잔치 집에 가서 누가 나 금식할 거야 이러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그러면 혼인을 축하하러 온 건가요? 아니면 해방하러 온 건가요? 혼인잔치에는 오히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죠. 금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금식은 절박할 때 하는 거예요. 어떤 절박할 때?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금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절박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뭔가 이루어야 될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 내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며 달릴 때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근데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했나요? 이 사람들은 절박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 당시에 관습 어느 절기에 어느 때 금식은 몇 번 해야 되고 그런 것 따라서 아무런 절박한 마음이 없어도 그냥 뭔가 이 계획 짜놓은 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마음 없는 금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없네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이 제자들에게는 절박한 날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따르는 스승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승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자기들이 그 위기에 빠졌으므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있는 절박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같은 금식을 해도 마음이 있는 금식과 마음이 없는 금식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금식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없는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건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내려온 관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이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낡은 것과 새 것을 비교하십니다. 그럼 이 낡은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습관이에요. 절기를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지켜왔던 그 관습들. 그 관습들을 습관적으로 지키며 왔는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빠진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절실함이 그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가 거기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들은 아무 마음 없이 절기가 됐어요. 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그 행위를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것들은 낡은 것들이다. 너희가 금식을 몇 번 했느냐? 그리고 11절을 어떻게 드렸느냐? 뭐 이런저런 것들 가지고 너희들 정식을 따지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이미 낡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낡은 것은 결국 낡아지면 버리는 거죠. 쓸모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뭘 입습니까? 새 것을 입어요. 새 것. 새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가진 새 것.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새 것. 다른 사람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이런 새로운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습관적으로 드리던 이것이 두 개가 만나면 이게 부조화가 돼가지고 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형식만 좋아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진정한 마음이 담겨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부딪히면 어느 게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겨 다툼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게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고 둘 다 망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래요. 이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병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진정한 사랑이 담긴 행위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추구하고 있어요? 계명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그 절기에 맞춰서 금식을 했느냐 아니면 11조를 드렸느냐 아니면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행했느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진정한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마음을 던지는 그런 건 없이 어떤 뭔가 규칙적인 것들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면서 했으면 의인이고 안 했으면 죄인이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전하시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버리고 온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셔서 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걸 버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지면서 그것이 의인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누군가를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의인 되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젊은 부자 얘기, 관원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했느니까 모두 다 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가 그 듣고는 근심하며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아내나 처나 다 버리는 자가 현세에서 몇 배나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쓰냐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팔아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에 그때의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근심하며 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레이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과 안드레를 부를 때 어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 배와 그 물과 그 부물을 버려두고 따라왔어요. 그 부자 젊은 가난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재산이 너무 많은 관계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기준이 뭐가 되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심지어 자기 목숨도 예수님처럼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버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레이 같은 또는 레이의 친구들 그 죄인 같은 이 세리들을 향해서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죄인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해요? 왜 당신은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그 관습대로 금식과 이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저 세리를 제자 삼고 그리고 세리와 그 죄인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그렇게 하셨죠.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부름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부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낡은 어떤 제도 속에다 집어넣어서는 이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낡은 습관들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까지 왔던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모든 종교적인 습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군가를 사랑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만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 얼마나 내가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성실하게 참여했느냐, 그래서 자기가 의롭게 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네가 의롭게 되는데 관심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그렇게 써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자기 발을 씻는 게 아니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이죠. 이게 새 포도주고, 이런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예수님이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그룹들, 공동체들, 하나님이 실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묵은 것을 먹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묵은 것과 새 포도주의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묵은 포도주, 우리는 그 오래된 포도주, 막 100년, 200년 시대면 아주 최고로 치잖아요. 예, 그런 의미의 묵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 잘 숙성된 좋은 포도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이렇게 잘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묵은 것은 그저 그냥 오래된 거. 아마 맛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이제 신맛이 이제 포도주가 아니라 식초 맛에 가까워지는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마시면서 이게 최고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갓 만들어서 이제 막 숙성된 이제는 아주 그런 것은 또 이런 건 아직 기간이 안 돼서 맛이 좀 덜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습관에 익숙한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님이 전하는 새 말씀에는 따라오지 않는 거야, 그냥. 예수님은 그걸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된 습관으로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따라서 지켜왔던 그 조상들의 습관, 그 관습,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했을 때 자신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뒤엎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다지 호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묵은 것을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는 묵은 것이 좋다. 그래도 옛날대로 사는 게 좋아. 이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종교 습관과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나의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진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질시받으며 그 당시에 공인된 죄인이라고 그렇게 진복되었던 세리와 또는 세리의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걸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의 얘기가 이 새 포도주 얘기까지 쭉 오는데 이게 하나의 맥락으로 쫙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식에 빠져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식과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나와 분리시키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 한정을 지어놓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런 낡은 것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거기서부터 좀 더 나은 자리로,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뭔가 베풀어 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새 포도주인 세계명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정한 새 포도주의 신앙, 그래서 레위와 죄인들 향해서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해. 내가 가서 저 사람들을 도와야 돼.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야. 나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도우라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부터 건져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진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속한 사람이고 결국 그런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무대예요. 낡은 무대가 아니라.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살아왔던 이제까지의 모든 세상의 관습과 습관들 이거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이 레이와 레이의 친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